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올립니다. 구세주로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섭리세.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철수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 속에 있다가 주님을 또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미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 은혜로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세상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전국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9일은 또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주님, 한 달 남은 이 시간 또 각 정당에서는 각 후보자들을 세우고 또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기 위해서 분주히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위정자들로 삼아 주시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됨이 없는 온전한 자가 이 나라의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떡을 고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넉넉히 취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잘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아를 이기며 주님과 같은 길을 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 우리 다 하지 못한 것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 현대인들은 온갖 물질적인 풍요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속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망 가운데 그렇게 큰 곤욕을 겪는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영생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영생이란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물질의 온갖 그런 미혹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냐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노자장자에도 그렇고 불가에도 그렇고 불교를 말합니다. 이 물질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들이 도가 거기에도 차고 넘칩니다. 그럼 왜 하필 예수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얘기, 이제 석가와 관련되어진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에게 어느 날 한 불쌍한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목 놓아 웁니다. 사연인즉슨 유복자로 낳아서 키우던 어린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보낼 때만 해도 태중에 있는 아기 붙들고 그나마 살 희망을 찾았는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키우다 그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 힘조차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에게 찾아와서 스승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살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 석가가 하는 말이 저 아래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은 집이 있으면은 쌀을 한 움큼씩 시주를 받아다가 그들 7홉을 가져오면은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마 하고 그렇게 그 과부를 산 아래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이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선생이 가르친 대로 마을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집에는 사랑하는 식구들 잃어버린 적이 없느냐고 그런 집을 찾아야 된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 하나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집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다시 산 위에 올라와서 석가모니 앞에 온 겁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석가가 하는 말이 어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집을 찾아봤던가 라고 그래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이 불쌍한 과부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제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불가에 전해진 아주 자주 회자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같은 그런 사건이 성경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려고 성문 입구에 다다랐는데 성문 부근에서 성문 안에서 상여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막 온 힘이 다 빠진 과부가 그렇게 설게 우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죽은 망자는 이 어미의 외아들이고 그 어미는 과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특별히 그 과부를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할 때에 상여 행렬 속에 관 속에 있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기독교와 불교가 아주 대비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석가모니의 일화, 그걸 가만히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 석가는 아주 그야말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각자, 불교에서 말하는 이 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교사 스승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 불쌍한 과부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그러하여금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분이지. 현명한 선생이에요. 석가모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석가는 생명의 주는 아니에요. 죽음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죽음을 깨뜨린 분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 나중에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방금 들려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렇게 깨달음의 종교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의 도는 깨달음은 주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생명을 주는 게 참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죽음을 극복하는 이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다 관심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요즘은 뭐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은 이집트에 가보게 되면은 피라미드 얼마나 그냥 거대해요. 저는 대학 시절 거기 가보고 입이 쫙 벌어지다.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 큰 돌 하나가 그냥 아이고 돌 하나가 어마어마해요. 그 돌을 어디서 옛날에 크레인도 없고 뭐 트럭도 없는데 그 어떻게 옮겨왔는지 정말 꿈 같은 일인. 어쨌든 이 피라미드가 그냥 그 사막 한가운데 듬석듬석 있는. 참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엄청난 피라미드 또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 그런 것들은 영생을 꿈꾼 고대인들의 소망이 반영된 건축물이에요. 근데 그 건축물 앞에 오늘 우리가 서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뭘 느끼는가 하면 오히려 인간의 한계, 유한함을 느끼고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그런 몸부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은 허망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 앞에 서면은 이 인류들이 그만큼 영생을 사모했지만은 그 죽음을 극복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유적들입니다. 자,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여야 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4장의 배경을 짧게 소개하면은 14장부터 16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이제 고별사입니다. 고별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고별사. 예수님 당신이 이제 십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인데, 근데 이 부분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기사예요. 요한복음은 주 한 100년 어간에 100년 전후에 기록되어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제일 뒤에 쓰였지요. 그런데 이제 요한 공동체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어떤 형편인가 하면 그 100년쯤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성도들은 이미 거의 다 죽었어요. 겨우 몇몇 사람만 이제 생존해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로마의 압제와 박해가 너무너무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1절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요한 공동체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이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 요한이 특별히 이걸 안 빠뜨리고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요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그 위험이, 근심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름 예수님 말씀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배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쓰여졌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은 이 성도들이 지금으로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재림의 기대도 금세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조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들은 벌어지고 이 사람들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흔들합니다. 계속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 근본이 흔들흔들거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14장부터 보게 되면 이 요한 공동체의 이런 상황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요한 공동체에 읽혀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해 볼 텐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와요. 그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은 아버지에게로 간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은 3절 뒤에 보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란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말합니다. 이제 다 읽어보게 되면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긴 하는데 그곳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도마가 하는 말이 5절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 도마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해요. 6절의 말씀 우리가 요절같이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의 모든 주제와도 일치해요. 그 말씀은 그 뒤에 이제 6절, 7절에도 또 이어지지만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7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 나를 안 사람은 아버지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도마와 이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빌립이 가만히 듣다가 빌립이 또 이제 대화에 끼어듭니다. 빌립의 대화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빌립이 청이 8절이 그거잖아요. 이 말은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한 공동체, 요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에 관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만든 사람 다 죽어버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보여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 공동체의 관심도 이제 여기 빌립의 이 질문에 담겨 있을 텐데 그 빌립의 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자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3년여 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봤는데 뭘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쉬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은 딸딸 외우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이게 쉽게 접수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신이라니 그 말이 되냐 말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갈등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우리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건 네 알지 못하느냐? 그건 모르겠거든 안 믿어지거들랑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다오.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예수님 행하는 그 일이 뭘까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나중에서 이제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다른 이적들, 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도 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그 증거는 뭔가 하면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예고편인 그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도 살리고 이런 일들이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이고 분명한 그런 증거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는가? 또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독생자란 말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잘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비유, 은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뭐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전부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 그분의 행위, 행적, 또 그분의 걸어갔던 길과 우리가 어찌하든지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 예? 그게 무슨 말이지? 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감이 잘 안 잡히면은 바울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바울은 너무 많은 곳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엔 크리스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 안에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하고 노래로도 나온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이거는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지. 사도 바울이 크게 호강을 누리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 아니?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 그거 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한테 족하다. 그렇게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던 사람. 장가도 못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은혜입니다.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만 우리는 죄와 죽음과 그 안에 있는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생명 안의 삶을 체험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얻어야 될 공과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 공동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어려운, 불안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겪는 상황이 너무너무 근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안한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염려한들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뜻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길만 남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세상 염려 근심 속에 늘 우리가 함몰되어 빠져 삽니다. 주님, 사망을 이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잘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지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큽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의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삼여전도회하고 남선교회에서는 식탁교제 시간을 정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도 우리 기도했지만은 우리 선거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기도 공보가 그런 거를 선거를 앞두고 잘 안 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지 이번 주 기도 공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거와 관련되어서 입장을 일면에 기사가 나와서 제가 저기 로비에 놔놨습니다. 제목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